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목은 혈연을 넘어 은혜로 묶인 가족, 혈연을 넘어 은혜로 묶인 가족,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날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식탁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가만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식사를 하시지만은 그날따라 식욕이 안 생겼는지 식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를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면 받으려고, 손주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오면 받으려고 식탁 옆에 핸드폰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을까 봐 벨소리 볼륨도 제일 높이 올려놨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그때 전화가 올까 봐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오십니다. 점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해가 길어지는데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이 겉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다들 바쁘니까 그렇지. 또 애도 손주도 고산이라 바쁘니까 애 엄마도 며느리도 뭐 전화를 못 하나 보지. 스스로에게 위로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서운함과 외로움이 마음에 다가와요. 이것을 들킬까 봐 이 어르신은 보고 있던 TV의 볼륨을 일부러 높입니다. 괜히 쑥스러운 거죠. 설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처럼 어느 분에게는 가장 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어르신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멀리 갈 곳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에도 사각지대처럼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세월이 갈수록,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고 이 어르신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코끝이 찡하는 요즘인 것 같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가족을 무엇일까요? 가족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심한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곧 생존이었고 또 정체성이었고 가족이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살던 당시의 가족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딱 보기에는 이 동생들과 형제들이 섭섭했을 것 같은 발언을 해요.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있느냐. 동생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형 왜 저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느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으로만 구절로만 딱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을 거부하는 건가?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건가? 그렇게 언뜻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가족의 경계선을 넘는, 가족의 확대를 말하는 그런 선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연이라는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더 깊고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봐도 그렇지 주변에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은 동생들이 뜨악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죠.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평범함보다 더 못한
그런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켜질 울타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는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고 느끼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 선언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가 지난 다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복음서가 기록한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9장 정도에 가면은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곁에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만 기록되지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서가 주는 십자가 아래에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으로 남아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던 그 모션이 뭡니까? 밑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픔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해요. 그리고 요한 제자를 향해 오라 내 어머니라. 나는 죽지만 너가 내 역할을 해서 우리 어머니 잘 돌보아 주라는 그런 효도적, 가족적인 효도가 여기에서 묻어나게 돼요. 만약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굳이 제자인 요한에게 이러한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즉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혈연을 넘어 은혜로 묶인 가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날 십자가 아래에서 혈연이 아닌 가족적인 우린 피로 나는 그것이 아닌 은혜로 묶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인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이날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기억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외로움에 놓여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는 너를 혼자로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현장, 주님께서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피의 십자가의 가족이 만들어진 시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로 뭉쳐진 공동체의 현실편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혈연지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혈연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피값을 믿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가족 구성원이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약 인구를 현재 5,200만으로 추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중에 30%가 넘는 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그리고 그 1인 가구 30%가 넘는 그 가정 중에 노년층,
60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인 가구 되신 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유, 목사님,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그 사이 속에서 괴로움, 자녀와 자식 간의 괴로움,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가 결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혼자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이 이해되면서 존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태생이 희로애락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설 명절에는 겨울에 찬바람이 우리의 뺨을 탁 스쳐가는 것처럼 순간 내로움이 훅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지요. 사연이지요. 물론 나름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이 부분, 희로애락의 본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설날에 추석날에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은 풍족하게 못 먹는 것 알고 계세요? 식당에 문이 다 닫아요. 식당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명절에 제일 찾기 힘든 게 약국하고 식당이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즐거워해야 될 그 명절이 먹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역의 시간이 명절 기간이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은근히 소외감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요? 주님은 가족의 관계,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멈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본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교회의 규모는 다 달라요.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초소형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조일 뿐이지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격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라는 마음은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 형편대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나간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안에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요즘 같은 설 명절이나 그 외의 명절 같은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외로움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인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예요. 간혹 제가 이렇게 사연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자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우리 지내는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몰라도 내 자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환경 때문에 허전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로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김 사장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마음에 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외로움이 조금 더 가라앉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즉 십자가로 묶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하늘특보리 교회가 또 강릉을 찾는 그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고 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던 거죠. 혈연을 넘어 은혜로 묶인 가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 명절을 잘 지내시고 비록 여건은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이 설 명절을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